우리가 예레미야 4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어제 저희가 계속 여름 말씀 특강을 진행하다 보니까 39장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였었는데요. 이 39장의 말씀은 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사건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남유다가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지금 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고 함락이 되어진 상황이 어떠한 그 모습일까요? 이게 지금 나오는 말씀이 39장, 40장의 말씀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혼탁하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레미야 38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구원에 대한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너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게 되면 만일 너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게 되면 너를 살리고 또한 내 자녀를 살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도록 하리라. 근데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가 듣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 앞에 그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고관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성이 떨어질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성이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어지질 않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왕은 매국노 왕으로서 역사에 그러한 그 치욕을 남기는 그 명성을 다 떨어뜨리는 그런 왕이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또한 그렇게 항복한다 할지라도 그 목숨을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 39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죠. 근데 시드기야는 자신의 방법으로 살 수 있고 명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3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당하였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가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다 붙잡히게 됩니다. 그의 자녀들로 다 붙잡히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위협하였던 그 고관들은 오히려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눈이 뽑히고 나서 바빌론으로다 포로로다 붙잡혀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러한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길로 갔던 사람의 그러한 최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예레미야 이 39장의 말씀은 단순히 이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여러 불신앙의 그 결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한 가지의 예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그리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출애굽 광야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던 일들. 그리고 여리고 정복과 같은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여리고 정복.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오늘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이 함락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죠. 불신앙의 길로 끝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불신앙에 대한 그러한 처참한 결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요. 출애굽 광야 1세대 심판 그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그러한 때에도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키셨죠. 그리고 여리고 정복 시에도 구원을 받았던 라합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뒤에 그 말씀에 15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39장 15절 이후에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구스인 에벤멜렉이 나옵니다. 이방인이자 내시였던 에벤멜렉. 왕조차도 무시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 내시 에벤멜렉이 더군다나 이방인이었던 에벤멜렉이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벤멜렉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오늘 뒤에 제가 39장 말씀 제가 전하지 않았겠죠. 잠깐 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것입니다. 이 에벤멜렉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건들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시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하는 그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 이방인 에벤멜렉조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이 상황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죠. 물론 이것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라고 여기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들이 있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뒤에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 에베멜렉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오늘 40장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우리 40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갑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세요. 사령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그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잡혀서 사슬로 결박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갔냐 하면 라마에 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라마. 우리 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라헬, 그 우리 예레미야 앞에 말씀에서 라헬이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운다라고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 나와 있는데 왜 라마에서 운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라마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km, 한 15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인데요. 이 라마를 통하여서 이 그 여리고로 내려가고 그래서 왕의 대로로 가가고 이렇게 바벨론으로 올라가는 길이 바로 이 라마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에 일단 모았었냐면 라마에 다 모았다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데려가기 위해서 라마에다가 포로들을 모아놨어요. 그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구원 허락하십니까?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특별히 예레미야를 불러서 구원합니다. 왜 그를 구원할까요? 세상적인 이유에서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 바벨론에게 함락되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선포하였던 그러한 선지자임을 심지어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게 되면 그 포로로 다 붙잡아 가게 되면 그 바벨론의 편에 섰던 사람을 그 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침략자 입장에서는 그를 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특별히 기억하여서 풀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벨론의 사령관이 조롱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예언하였던 예레미야에게 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이 이방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앞에 에벤멜렉과 함께 이 느부사라단이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지만 그래서 결국엔 시드기야도 그렇고 그 고관들도 이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였던 말을 누가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였던 말씀, 예레미야가 전하였던 말을 지금 이 사령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전하였던 말을 시드기야가 그 고관들이 믿고 순종하였으면 그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을 터인데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약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세 가지의 걸림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들이 나여서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졌기 때문이죠. 세상의 그러한 이야기들,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보다는 세상의 생각들로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믿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우리 두 번째 우리 가시떨기 밭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이 그 신앙을 떠난다라고 우리 그 돌짝밭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이들은 오히려 시험에 들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그 밭은 가시떨기 밭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성공. 시드기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백성들이 나를 따르겠지. 명성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지. 예전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셨으니까 그냥 단순히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막 재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방인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사는 방법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데 이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유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 의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오히려 이방 백성이 와서 이 말을 한다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오늘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자유를 주면서 이 뒤에 보게 되면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몇 가지의 그러한 기회를 줍니다. 뭐 두 가지의 기회겠죠. 선택 사항을 주는데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원하게 되면 바벨론으로 함께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선대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 선택은 무엇이냐면 너가 만약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너가 좋은 대로 이곳에 남아서 너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원할까요? 이곳에 남기를 원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그것을 원하였을까요? 예레미야에게는 한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냐 하면 비록 바벨론이 함락된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풍성하게 하시고 다시 이곳에서 포도주와 새로운 기름들을 얻게 하시는 그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또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그의 친척 아나돗의 그 친척에게서 산 그 밭을 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리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으면서 느부사라단이 또 한 가지의 그 정보를 주는데 어떠한 정보를 주느냐 하면 그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이곳에서 총독이 되었다라고 우리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할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이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끝까지 환대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냐면 그다라가 이곳에 남아서 이곳에 총독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 그다라를 그냥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고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보통 성경에 나오면 아버지 이름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할아버지 그리고 또한 아버지 그리고 그대라까지 얘기하죠.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방 같은 경우 어떤 사람입니까? 요시야 왕이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부흥을 일으킬 때에 함께 그 부흥에 참여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반입니다. 또 아이감은 누구일까요? 우리 앞에 예레미야 2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가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에게 구원을 베풀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이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달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그달에 같은 경우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믿고 나서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벨론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협력하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그다랴에게 가게 되어지죠. 근데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벨론에게 협력하였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에 협력하였던 사람 우리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매국노라고. 이들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매국노로서 생각되어 줄 수 있지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그데랴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40장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요. 시드기야 같은 경우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목숨을 잃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잃었지만 예레미야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데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데라에게 사람들이 모여요. 누가 모입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과 그 부하들이 그데라에게 가서 그 땅을 그데라에게 같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들에 있는 지휘관과 부하들은 바벨론에게 끝까지 항전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까지 도망가면서 이렇게 끝까지 싸웠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데라가 충동이 됐다니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데라를 믿는 것입니다. 신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여러 지휘관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데라에게 이르게 되어지죠. 또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데라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근데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데라가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한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서 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비록 바벨론에게 함락되어진다 할지라도 이곳에 다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풍성하게 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라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떡할까요? 내가 바벨론의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정치적인 것들은 해결하겠지만 너희는 이 일을 해마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또한 오늘 그 믿음 가운데에 오늘 삶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뭐 가난해지거나 그걸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러한 축복도 누릴 수 있으면 누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 뒤에 말씀에도 우리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데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먹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멸망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짧게 우리 뒤에 13절 이후의 말씀을 짧게 그냥 말씀드리게 되면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참 이게 나라가 멸망하니까 어떡할까요? 이게 의심과 거짓이 있는 겁니다. 이 항상 이러한 어려움과 환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서로 간에 믿지를 못해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그데라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이 일에 동참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와 협력하여서 이 그데라의 생명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알려주냐 하면 우리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안이 와서 이것을
알려주게 돼요. 우리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이 이것을 그대라가 믿지 않으니까 14절 말씀에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심지어 요한이 미스바에서 그들에게 비밀스럽게 가갖고 말합니다. 너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다. 너가 하지 않아도 되나? 내가 하겠다. 왜 그는 이렇게 합니까?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서 내게 모인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를 멸망을 당하게 하라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다리아가 이 요한의 이야기를 믿지를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이게 마지막에 참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서로 간의 불신이 있기 때문이죠. 사단이 사실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단이 가장 무너뜨리는 가장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불신하게 하게 되죠. 목회자가 성도를 못 믿게 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못 믿게 하고, 성도 간에 믿지 못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체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간에 불신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대라가 이 사람을 불신하는 것이지만, 근데 올바른 것은 알아서 제거해야죠. 제하여야죠. 죽이지 않는다라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옆에 두지만 않아도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그러한 불신의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주시고 또한 참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한국 교회요. 또한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중에 참 혼탁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당신의 구원하는 백성이 있음을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불신앙의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의 길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였던 여호수아의 그러한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과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혼탁스러운 가운데에 불신앙의 거짓의 그러한 영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헤집어 놓고 성도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것들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제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있으므로 이 대한민국 교회가 광야의 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